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이 어찌 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갓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진리를 펼쳐주시고 또 우리 마음 중심에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이 일하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 이 교회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풍성하게 저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또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하는 자 또 듣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 이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장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침 일찍 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야단법석이 돼갖고 모여든 게 오전 9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새도록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자들과 이 예수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오전 9시경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순절 그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지금 이 본문에서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러 나라 말로 말할 수 있지? 하고 이제 그 여러 나라 말로 말한다 또는 초자연적인 어떤 방언의 은사가 터졌다 하는 것에 주로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 나라 말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은사로 잠깐 처음에 볼 때는 신기하게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오순절 이 성령 강림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말하고 있는 것의 내용입니다. 그 말이 한국말, 중국말, 무슨 아라비아 말 이런 말로 했다는 것은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구나, 그것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방언을 받을 필요가 없는, 방언 받아야 되지만 또 받는 것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과 똑같은 방언을 받아야지만 러시아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초자연적인 현상인 방언 현상이 아니고 그 방언이 말하고자 한 것,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 큰 일들. 그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말해야 될 내용,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고, 동시에 그것을 담대함 가운데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큰 일, 이렇게 우리 본문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여러 가지로 다르게 번역합니다. Mighty works of God, Mighty works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Wonderful works of God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큰 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크고 놀라운 일,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크고 놀라운 일,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것,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또 좋은 직장, 원했던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또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진짜 큰 일이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리고 그렇게 원했던 프로모션이 돼서 좀 샐러리를 많이 받게 되는 거, 이제 여행도 갈 수 있겠다. 큰 일이죠. 큰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부어지면은 자기 인생에 큰 일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다 좋은 일이고 큰 일이지만, 내가 성령 받고 또 예수 안에서 진리들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의 진짜 큰 일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진짜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할 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한 것들이 척척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는 승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다 좋은 일이지만 진짜 큰 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이구나. 그게 진짜 큰 일이구나. 그게 진짜 놀라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 일을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집중해요. 세상 일, 좋은 일들, 큰 일들 많이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일이 진짜 큰 일이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일이 진짜 큰 일이고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서포트하기를 원하고, 그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또 나는 그 큰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게 이 오늘 본문이 던지는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면서 나에게 큰 일은 무엇인가? 나에게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이 교회도 그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그리고 더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쭉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일,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베드로는 이어지는 설교 가운데 딱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본문 36절을 보시죠. 베드로가 이제 모여든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36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강조하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구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회복, 그것이 큰 일이지만 그것을 다시 요약하자면 그것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예수는 주시오 메시아이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처음 믿는 분들은 예수는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는 last name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거는 진짜 이름이죠. 뭐 철수야 영이야 할 때 그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은 직분을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이신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그 얘기예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가 주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주 그러면은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유대인들한테는 주 그러면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것을 주라는 말을 들은 로마 사람들은 주 그러면 누굴까요? 로마 황제를 얘기합니다. 큐리어스, 그리스어죠. 사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입니다. 누가 주냐 할 때 유대인은 하나님이시다, 로마 사람들은 시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죠. 사람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행하시는 구원자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은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은 이분이 바로 구원이시다 이렇게 선포해요. 이분이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서 유익한 종교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뭐 메이저 릴리전들은 다 이 세상에 유익한 종교들이에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이웃 사랑하자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가난한 자 돕는 데 다 열심이죠. 다 좋은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그 구원의 길은 다 조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 불교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탈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해탈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또 이렇게 하면은 참 사람이 될 수 있다. 유교는 이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해서 삶의 길을 가르치면 그게 진짜 군자의 길이고 그것이 진짜 의인의 길이다.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 조언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살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살면 잘 돼요. 그렇게 하는 조언들이죠. 그런데 복음은 조언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드바이스가 아니고 복음은 사실에 대한 선포죠. 예수께서 이미 권하셨다. 예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 이루시고 권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분이 구원을 이루셨으니 그분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따를까 말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냥 조언이라면 오케이, I will think about it later. 그리고 집에 와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구원이시다, 그분이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당신한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 앞에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예수를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일까 말까.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항복을 하고 종전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본 사람들 가운데는 이 황제한테, 일본 천황한테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 꽤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에서 싸우던 일본 군인 2명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서는 거기서 숨어 있었는데 이제 1945년에 연합군이 승리한 다음에 삐라 뿌리고 또 헬기로 막 그 정글 위에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오라고, 우리가 다 죽이지 않을 테니까, 일본이 지금 패망했고 이제 본국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 정글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수많은 일본 군인들이 게릴라전을 하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2005년에 80살이 넘은 일본인 2명이 정글에서 발견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 믿지 않았습니다. 헬기에서 일본 말로 지금 다 끝났고 이제 돌아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믿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여기서 남아서 일본이 이기는 것을 봐야지 하고서는 무려 29년 동안 그 정글에서 숨어 살다가 80살이 넘어갖고 발견됐습니다. 우리 인생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다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구원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I'm not sure, I don't think so, I don't buy it. 그러면 정글에 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복음의 소식 앞에서는 해볼까 안 해볼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복음의 소식에서는 아주 실존적인 문제죠. 그분이 구원이시라면 내가 추구하던 구원의 길을 버리고 내가 생각한 승리의 길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자, 그분께 투항하자,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투항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손 들었습니다 그러고 투항하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선포한 오순절의 메시지죠.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구원이십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조언의 메시지를 내가 내 삶에서 실천해보고 자기계발서를 보고 내 습관을 바꿔보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이 예수이시라면 그때 내 인생이 진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 바뀔 때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인생은 진짜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사실은 12사도, 거기에 모여있는 12사도를 비롯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안에 가득했는데 각 사람 위에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불의 혀 같은 모양의 불꽃 같은 것, 불꽃이 이렇게 일어날 때 혀처럼 날름날름 거리는 그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텅이잖아요. 영어로 텅이에요. 텅. 네, 혀. 불은 능력을 의미하고 혀같이 생겼다는 것은 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은 능력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구원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임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온갖 외국어로, 자기가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도 방언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받기를 원하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이 본문의 중심사항이 아닙니다. 중심사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소식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에게 다른 나라 말로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여전히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이상하죠, 그렇죠? 그럼 베드로가 그 이후에 라틴어를 잘하게 됐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래서 그 은사는 사실 상당히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온 민족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너희를 통하여 전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아무리 작은 도시에 살아도, 이 웨이코 같이 작은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아무리 작은 교회를 다녀도 언제나 생각이 글로벌해요. 언제나 생각이 다른 나라들, 열방을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커뮤니티에 가서 막 어른하고 노인하고 어른하고 다 섞여 있는 가족과 같은 커뮤니티인데 열방이라는 말을 그 사람들이 하고 뭐 어느 나라에 무슨 선교비를 보낸다고 그러고 또 언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모이면은 막 국제 정세를 논하고 뭐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 청년들 모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레이스가 어떻게 되고 그런 말을 자주 해요? 그렇지 않죠. 오늘 핀란드에서는 음식이 어떻대더라, 뭐 치킨이 맛있대더라, 결국 이런 소리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마음이 글로벌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어요. 역사를 생각해요. 복음이 이 장벽을 넘어서 가는 것들을 생각하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경로로 해서 미국에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중에는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경로로 미국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미국 땅에 놓으신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너희들 통해서 언어가 다른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레미야 29장 말씀에서 유다 왕국이 망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주로 엘리트들을 잡아갔어요. 근데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한테 편지를 쓰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성읍이 어디입니까? 자기네들을 잡아간 바벨론의 성읍들입니다. 바벨론의 도시들, 원수들의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그냥 기도할 뿐만 아니라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라. 그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왜요? 우리를 잡아왔는데, 우리를 못 살게 구는데, 우리를 차별하는데, 우리를 소수민족이라고 깔보고 얕보는데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군다나 평화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선과 구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민교회로 웨이코라는 조그만 도시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좁아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좀 웃으실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은
원래부터 글로벌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 아무리 시골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성경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열방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냥 전쟁 때문에 기도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그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또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혹은 또 이런 재난 가운데 복음이 깊이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오순절을 통해서 드러내신 뜻이죠. 너희들은 열방을 생각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 또한 평화를 구할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전할 메시지, 예수가 주인이시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happen to be 우리를 미국에 두셨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찬스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한국에 있었으면 그냥 종일 한국 사람만 만났을 텐데 여기서는 어찌 됐건 간에 미국 사람들도 만나고 히스패닉도 만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의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신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물론 여러분 가운데에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성령 받고 막 이렇게 말하자면 불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고 우리한테는 그런 성령 체험의 그런 깊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언어적 소통과 비언어적 소통,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하고 말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두 가지가 있을 때 뭐 보통 우리가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10%고 non-verbal communication이 90%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별로 그렇게 근거가 있지는 않고 실제로 그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어느 것이 더 이펙티브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말로 하는 것은 20%, 그리고 비언어적 소통을 통해서 드러내는 메시지는 그보다 4배가 강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은 곱게 하는데 행동이 거칠면 이 사람 되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만 행동은 말은 거친데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네. 말은 거친데 행동은 언제나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문 열어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해야 증거할 말씀의 요체는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오는가? 우리가 말로 하지 못할지라도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말하는 것은 은사가 따로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의 주인은 역시 예수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냐, 그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가? 예수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은 하지 않을 일을 하는 것이 보이는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저 사람의 주인은 예수구만.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는 주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메시지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일에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미의 선교, 미국 이민교회에서 남미에 선교 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 가잖아요. 가서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히스패닉 만나는 거잖아요. 가서 마을 같은 데 가서 복음 전하고 의료 사업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장로님 사업장에 히스패닉 사람들
많이 고용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자기 사업장에 있는 히스패닉한테는 주 70시간씩 일 시키고 착취하고 그리고 막 하대하고 에이 히스패닉들 그러면서 깔본다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도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미국에 돌아와서 자기 사업장으로 돌아오면 똑같은 히스패닉인데 차별하고 무시하고 깔본다는 것입니다. 어느 메시지가 지금 강한 것입니까? 말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삶으로 드러낸 메시지, 예수가 주님이시다. 내 삶에서 그분은 주님이신가? 내 삶에서 그분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가? 그것이 진짜 우리가 드러내야 될 메시지이죠. 세상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 것입니다. 말로 하는 거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말 해봐야 들리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진짜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서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보여야 할 그런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말의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 됩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란 것이 우리 삶 곳곳에서 보여지도록 그분을 위해서 결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지 않기 시작하자고요. 그때 오늘 이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것들, 무슨 방언을 받건 안 받건 상관없이 온 세상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또한 그분이 이 세상의 주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이 본문을 읽었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에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메시지가 우리들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품고 주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원하는 웨이코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